오늘 저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보기. 내면 보기.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귀하고 보배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내가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보배롭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자, 관계하고 있는 그러한 상대방도 귀하고 보배롭게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에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귀하고 보배롭게 보이십니까? 정말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짜증내고 그러신 겁니까? 왜 그러신 겁니까?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걸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대로 내면 보기인데요. 내면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 내면은 주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쉽게 더러워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게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내면, 그 본질의 그 중심에는 이 죄가 거하는 처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믿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약간 길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1991년 3월, 미국 LA에 있는 한인 슈퍼마켓에 한 흑인 소녀가 찾아옵니다. 잠시 후 소녀가 오렌지 주스 한 병을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인 두순자 씨는 직감적으로 도둑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든 소녀의 가방을 움켜잡습니다. 이때 덩치 큰 흑인 소녀가 주먹으로 두순자 씨의 얼굴을 때립니다. 순간 쓰러진 두순자 씨는 숨겨놓았던 권총을 집어들고 흑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바로 여기 착각이 숨어있죠. 49살 재미교포 두순자 씨. 당시 두순자 씨가 운영하던 LA의 슈퍼마켓은 흉기를 든 흑인 강도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렸고, 얼굴을 맞는 순간 소녀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망한 흑인 소녀는 학교 우등생이었고, 오렌지 주스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뒤돌아서는 순간 하지만 살인죄로 기소된 두순자 씨는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풀려납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동안 흑인 강도가 많았기 때문에 피고가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착각. 그러나 두순자 씨의 착각은 흑인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LA 폭동 당시 코리아타운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she uses the belief that African Americans are more likely to steal from her as a basis to guide her behavior, and with this tragic. 어떤 종류의 착각들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착각이 때로는 얼마나 끔찍하게 빗나가는지 모르고 있을 뿐이죠. 네, 영상을 잘 보셨죠? 여러분이 91년도, 92년도에 있는 LA 한인 폭동을 기억하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다수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한인 타운의 90%가 전소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물론 이 사건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사건에 대한 한인과 흑인의 갈등들이 그 로니 킹 사건을 통한 그 흑인들의 불만을 그 미국 정부가 좀 이렇게 이용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영상을 보여드렸냐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연약함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이 죄의 본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질, 죄의 본질.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생각을 지배하는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니까요. 제가 여러 번 설교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 네, 이 에고센트리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 너무나도 여러 번 강조되었고 접한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범죄할 때부터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왔고 작동된지를 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하는 강압적인 폭군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냐,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거기에 하와는 사탄의 말을 수정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이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하나님을 인간이 자신처럼 될까봐 인간을 속이고 전전긍긍하는 왜곡된 신으로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헛된 그러한 욕망을 심어줍니다. 그러자 여자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된 그러한 자기 중심의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마음은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진 그 대상에게 나보다 그 대상자를 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나를 생각하시나요? 대답을 못 하시네. 사랑에 빠졌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에 안 빠져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사랑에 안 빠져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사랑에 빠지시면 어떻게 되느냐? 대상자를 먼저 생각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뭘 좋아할까?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인간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 중심에 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관심받기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에 타락한 우리의 본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특히나 극단적인 선택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네, 그들은 과다한 인간의 관심과 자기 중심성이 그를 통해서 극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서 그게 극도로 커진 인간은 그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부딪힐 때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초조하고 허무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는 것이 그 반대급부적으로 더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내면의 죄의 본질, 이 자기 중심성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희석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아직 남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신앙도 내 중심적으로 돼야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높아지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세의 시대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에 더욱더 만연한 이 자기 중심의 폐해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피부로 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라고 이 세상은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는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자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져야 하는 영순위, 그 행복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욱 상처받고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에 모두 자신의 적이 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런 자기 중심성은 복음, 그 주님의 좋은 소식,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영생의 생명에 대해 눈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우리 내면의 이 죄의 본질을 더욱더 직시하고 나의 연약함이 내 힘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연약함을 해결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동영상 두 번째, 마지막 이 두 번째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본 것만이 진실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맙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기도 하죠. 맨 처음에 들었던 총성을 기억하시나요? 오렌지 주스를 훔친 흑인 소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착각한 두순자 씨. 하지만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에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흑인 소녀의 손에는 오렌지 주스 값이 쥐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총을 든 두순자 씨에게 이 장면은 보고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가장 극단적인 폐해의 그러한 경우였지만 그 자기 중심성과는 정반대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에 의한 상대방을 향한 작은 무시, 비난, 그리고 조롱, 그리고 착각을 통한 그러한 단절, 그러한 것도 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 똑같은 몹쓸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귀한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과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상처럼 총을 상대방에게 겨누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자기 중심성에 의한 죄의 실체는 우리 내면 중심에 자리 잡은 세력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이를 극복해 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 그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백성들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만족을 통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대면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보듬는 그러한 인생만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 총을 겨누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총을 내려놓고 주님 복음 앞에 꿇어 엎드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사람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바라보신 그 눈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낮은 그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변화시키고자 자신의 몸을 들여서 먼저 희생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 그것을 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은 자기 중심성의 그러한 죄의 본질을 벗어버리고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기 중심성의 죄 뿌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복음으로 깨트리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죄의 본질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중심성이 꿈틀거릴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한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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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시죠?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시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밖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 자기 중심성에 이끌린 몹쓸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리를 찾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더 나아가 이 땅과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가슴에 품어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